자,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어떤 단어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뭘까? 아마 어렵다 이런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또 혹은 무섭다, 그렇죠? 이런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혹은 종말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또 이단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또 요한계시록 내에 나오는 666이나 14만 4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휴거나 오멘 뭐 이런 영화나 소설 같은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학 장르들이나 또 영화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날 때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런저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섭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또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고 해석해 나가면서 종말에 대한 이 잘못된 이 청소년기에 접했던 그런 생각들을 교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교정하면서도 잘못된 생각들을 떨쳐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잘못 배워왔고 잘못 인식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교정하고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갖는다는 거, 또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정통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단들이 많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에 사용하기 때문에 정통 교단에서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일들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거나 이단의 해석과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집중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그리고 설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으로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외에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들은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설교를 한 번이라도 끝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또 있을까요? 또 없었겠죠. 저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들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들을 해나가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데, 신천지의 잘못된 해석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해석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판단력,
그런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살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제 스타일로 설교를 해나가면 오늘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프롤로그 1 해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다루잖아요. 이렇게 다루면 아마 1년은 넘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보다는요, 꼼꼼히 배워야겠다.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자세히 배우고 다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떤 이단이 미혹해 와도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터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단지 종말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악해져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즉 주님이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고 또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책만큼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책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빼놓고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집대성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종말 이러는데요. 이 이단들의 종말론은 다 포커스가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의 출발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입에 이렇게 달고 사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말세다, 말세야, 맞죠? 말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말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을까요?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말세다. 이게 한국 사람들만 말세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 시기 이후로부터 말세다란 말이 유행이었어요. 2000년 동안 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종말에 대한 생각, 성경적인 견해를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적 종말, 말세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종말의 시기고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의 삶의 때도 그때도 종말의 때였습니다. 그때도 종말의 때였고 지금도 종말의 때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종말의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이 종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 바른 이해. 그러니까 이단들은 종말의 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언제 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다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받았을 그 위로와 격려와 도전, 이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 삶에도 적용하며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우리 삶의 말세, 종말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들을 점검하며 우리 인생을 말씀 앞에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 주 한 주 살펴보시면서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셔서 1차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으면서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 정말 위로의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읽고, 또 책망하시면 그 책망하시는 내용에 마음 아파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교정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들었을 그 입장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 우리가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 가려 하실 때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를, 이 종말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프롤로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서론입니다.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서론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주무시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올라온 동영상을 다시 보기 하고 또 다시 보기 하면서 반드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를 해내실 수 있어야만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전개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재미있게 또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 주무시면 평소에는 그냥 놔두셨을지라도 오늘은 꼭 깨우세요. 사랑하면 깨우시고 안 사랑하면 내버려 두세요. 자, 깨우세요. 사랑하시죠?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예, 사랑하면 꼭 깨워주세요. 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예,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요한이 썼습니다. 어떤 요한이 썼을까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을 하고 있는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언제 이 성경을 썼냐? 네로 황제 때 쓴 게 아니고요. 가장 황제 숭배에 대해서 강요가 심했던 도미티안이라고 불리는 황제 때에 이 반모섬으로 요한이 유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배 때의 환상을 보고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편지거든요. 편지. 근데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본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당시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예요. 근데 이게 로마의 평화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냐면요, 로마에 동조하고 로마에 항복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로마에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하는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폐허가 되고 결국은 로마의 가혹한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강대국의 폭력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가짜 평화,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팍스 로마나를 이 단어를 부정적인 용어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팍스 유로피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기에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 섬이라는 그곳으로 유배 당합니다. 유배를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시는 묵시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그 종들에게, 여기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교회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시 성도들은 어떤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었을까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외쳤어요. 자, 로마에 저항하지 않고 로마에 순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랬는데, 당시 그 도미티안 황제가 뭐를 강조했냐면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주님이라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오직 황제에게만 붙이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로 말미암는 박해와 환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고요. 이렇게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당시 길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길드가 뭔지 아시죠? 길드가 이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연합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도 않아요.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혜택도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뭐 당장 목숨을 잃게 되고 뭐 박해를 당하고, 이거는 정말 가혹하게 박해가
행해지던 때는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시기는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박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이방 땅으로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 살 수 없어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자기 집, 자기 가게, 자기 땅 이런 것들을 다 놓고 포기하고 이방으로 이주해야만 되는 강제적인 이주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불이익들을 예수 믿으면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감수해야만 되는 시기들을 살아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웠을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길드에 속해서 로마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온갖 불이익을 다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고 또 박해가 심해지는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유혹으로도 다가오는 거고요. 단지 환난과 핍박이 생명의 위협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승진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 받은 모든 메시지 환상들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배교자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결국 악이 패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일단 장르 자체가 묵시, 계시이고 그리고 예언이면서 그리고 편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한계시록은 묵시이면서 예언이면서 편지이다. 헷갈리시죠? 근데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이면서 예언이면서 편지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 계시라는 말이 묵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계시와 묵시는 같은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우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의 주된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계시의 주체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에 대해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복음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무서운 내용을 막 예언하고 그런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철저히 복음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에 주동사가 2개가 나오거든요. 한국어로는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에 주동사는 주사라고 하는 단어와 알게 하신 것에서의 알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 이 2개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나?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나? 1절에 그게 나와요. 주사와 알게 하사.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 책을 주셔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건데,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러운 책이고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아야 되는 책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또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가 뭔가? 여기 묵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덮여진 것을 들춰내서 밝히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또 말세에 일어날 일들,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셔서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단어가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유행했던 장르예요. 그것을 신약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유일하게 그 장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27권 중에서 유일하게 묵시 장르, 묵시문학의 장르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묵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 실체에 대해서 상징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666이나 14만 4천이나 이런 상징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라고요? 상징들이라고요. 실제 숫자, 실제 뭐 의미가 있는 어떤 숫자나 어떤 그 대상이나 내용들이 아니라 상징들이에요. 상징들을 통해서 초월적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밝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형태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그 형태를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다 반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에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에 요한이 해박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나 또 나타났던 어떤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사용하니까 구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 구약에서 가지고 온 표현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사역하면, 이렇게 본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번역되어 있는 사역을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당신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 것들이라는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요한이 인용한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줘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주면서 뭘 말하느냐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요? 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무엇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정확히는 이제 요한계시록 5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면, 5장을 딱 열면 임봉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어요. 그런데 그 임봉된 말씀을 떼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봉을 떼는 그 장면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으로 나중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되는 일들이라고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구약의 내용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혹시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할 때는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해석의 근거가 구약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구약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 그리고 단어 끼워 맞추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풀면 다 엉터리 해석이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지, 구약의 상징들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666이나 14만 4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짐승의 수다,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모든 해석들은 다 틀린 해석들이 되는 것은 구약의 내용들을 간과하고 이 말씀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증언하는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의 계시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4장을 딱 열어보면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요한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요한이 하늘로 불러 올라가서 본 환상들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약과 연결해서 그 환상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구약의 내용들을 철저히 연구해야만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만 우리가 연구할 수가 없고, 신구약 성경을 다 펼쳐놓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여기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자 성경을 보면 미리예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미리예로 쓰여져 있는데 사실 맞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미래를 점치듯이 예언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예언했을지 모르지만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해요. 자기의 청중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한자를 미리 예자를 쓰면 안 되고 맡길 예자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근데 그 맡기신 말씀이 현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겨주신 말씀, 전하라고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 그들에게 필요한 경고, 그들에게 주시는 책망들을 지금 요한에게 맡기셔서 전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1차적인 내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청중들의 입장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석하고 우리 시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하여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해야 되지, 계속 종말을 한 시점, 미래의 시점으로만 놔두고 미래에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예언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읽는 자라고 되어 있는 요 읽는 자 앞에는요 단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할 때는 복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 공동체 형태를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당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었고 듣는 자는 다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듣고 행하는 자 이건 세트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3절의 문구가요, 원래는 선포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인생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힘든 일이죠. 그렇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의무가 되면 진짜 더 힘들어요. 그 말씀은 늘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이게 의무가 아니라 내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시고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일들이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이 다 인용이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또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늘 누리며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세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안 느껴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이 안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는 무관하게 내 인생은 맨날 건조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패배주의,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절망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이면서 예언이면서 편지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일단 마음에 담아두시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게 될 테니까요. 아마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이며 예언이며 편지다. 이거 하나 마음에
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담으시면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